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하죠. 네, 우리 새해를 밝게 하신 하나님. 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견고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체코로 여행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체코 다녀오고 그 옆에 있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중심으로 여행을 이제 교회에서 함께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체코를 간 이유가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미 한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분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체코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코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체코를 딱 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체코에 딱 가면 그 제일 중요한 데가 바로 이게 체코 성입니다. 가고 싶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체코 성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보면 이 빨간 지붕이요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진짜 예뻐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체코 성의 제일 중앙에 보이는 게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냐면 성 비투스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 비투스 성당. 그런데 여기 보면 막 위에가 뾰족뾰족하고 막 아주 예쁜 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정말 압도되는 그런 성전이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성화가 쫙 있고 앞에 나눠져 있고 막 그림이 있고 특히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성당의 백미는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이게 도대체 몇백 년 전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이 빛에 따라서 색깔이 쫙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해가 이렇게 지면 그 모양대로 빛나는 모양들이 다 달라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요, 이 화려한 성당을 보면서 제 마음속 한 곳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너무 화려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 이것을 누가 지었지? 그리고 이것을 짓기 위한 이 예물들은 다 어떻게 쓰였을까? 그 당시는 다 농사 짓고 살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수십 년간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 이게 여러 가지 막 머릿속에 교차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간 거잖아요. 성지순례. 그런데 그 성 비투스 성당에서 바로 이제 걸어서 내려오면서 이제 진짜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가 마련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그 몇백 년 전에 지어진 교회를 도착하게 됐어요. 교회 앞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건물인데요, 이거는 교회인지 집인지 알 수가 없는 그냥 M자, 이게 빠라빠빠빠 그 느낌 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그 느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런데 들어갔는데요, 이거밖에 없어요. 정사각형의 공간에 앉는 의자도 최근에 놓은 거죠. 이건 옛날 의자가 아니라 최근 의자입니다. 저쪽 왼쪽 끝에 보시면 강단처럼 보이는 게 있죠. 저기서 야누스가 올라와서 설교하는 곳이에요. 그냥 내려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주 화려한 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프레스코 벽화가 그냥 중간에 예수님의 이적들과 이런 것들 기념하기 위한 그림 몇 개만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요, 모자이크로 화려하게 그려진 그림도 없고 금으로 만든 성상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안 있지 않은 그 네모 반듯한 건물. 여러분, 그곳에서요, 야누스가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모든 성당에 있는 사제들, 신부님들은 다 그 당시에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게 모여있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쟤는 뭐라는 거야. 하여튼 분위기 봐서 아멘은 할 텐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종교개혁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던 그 100년 전에 야누스가
체코말,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저 베들레헴 교회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가 5가지로 늘 강조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5가지 신앙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경.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늘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이 종교개혁하며 진짜로 수없는 가톨릭과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죽으라고 지켰던 가치가 바로 뭐였냐면 이 5가지였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아니 모든 기독교가 이 5가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에도 이 5가지가 올 한 해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정말 귀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고백이 여기서 써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고백인 줄 아세요? 안 그랬거든요. 종교개혁 전에는 구분했어요. 다 구분했어요. 3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맨 앞은요, 성사제들만 있는 곳이에요. 가장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앉았던 사람들 다 농노들이에요.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옷이 어디 있어요? 그냥 흙만 닦고 오는, 손도 더럽고 그냥 새까맣게 타고 주근깨 올라와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뭐가 대단하다고요? 라틴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요, 가장 거룩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구분이 지어져요. 맨 뒤에 또 칸이 쳐져서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뒤에서 앉지도 못하고 저기 서서 그냥 발을 동동동동 거리고 있어야 되는 그곳이 바로 완전히 자기들끼리 구분해 놨던 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구별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그냥 성도라고 우리는 모두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2023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고백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나는 진짜 성도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정말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부딪히는 딜레마가 있죠. 솔직히 저는 그렇게 거룩하진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조금 제가 죄도 좀 짓고 많이 살고, 화도 많이 내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솔직히 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제가 어디 가서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죄가 많고 적음으로 내가 성도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뭘 포기하셨냐면 여러분이 이미 죄를 많이 지을 것을 알고 그냥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그냥 지을 걸 알고 계세요. 내가 무너질 걸 알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스스로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미 다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잘 사냐, 내가 얼만큼 깨끗하게 사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느냐, 내 의지와는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대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만드신대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실 때, 아니 저를 볼 때요, 제가 뭔가 대단히 영화로운 존재처럼 보입니까? 막 뒤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막 광채가 막 비치며 막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막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막 그런 주님으로 보이십니까? 예, 그렇게 보이는 순간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교주가 돼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니에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의 삶의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 죄 많이 지어요. 알아. 주님, 저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해요. 알아. 하나님, 근데 제가 사실 앞으로도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알아. 다 알아. 그러니 진짜 구원자인 나만 믿고 진짜 구원자인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그래야 이 믿음으로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 것이야.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믿을 테니까 제 마음대로 살게요. 이거는 방종이죠. 그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저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니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모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에 차지 않고 심지어 내 마음에도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붙잡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우리가 2023년 우리의 표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견고함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견고함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100% 하나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100%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나의 모든 어떤 조건과도 상관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심장에, 우리 신앙에 가장 견고한 믿음의 견고함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음성. 물론 이제 놓아야 하는 그런 음성 말고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걸 말씀 잘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노란색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걸 뭘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시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기다리는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정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항에 살아가지고 우리 이 남부 지역의 포항, 부산, 여기 창원까지요, 대한민국에 열선 깔아놨다는 거 아세요? 소백산맥을 기점으로요, 우리가 여기 살아서 눈을 못 보고 살잖아요. 난리 났어요. 다영 우리 청년 중에 이제 보민 자매하고 이제 다영 자매가 광주여요. 근데 거기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순천에는 63cm가 왔고요. 제주에서 87cm 왔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놀라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영 자매가 그때 제주도가 있었거든요. 비행기를 못 타고 주일날 비행기 탔나? 월요일날 비행기 탔나? 그래가지고 왔어요. 보민이한테 연락했더니 자기는 그냥 집에서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87cm는 와한데요. 옆에 일본에는요, 얼마나 왔는 줄 아세요? 223cm 왔어요. 223cm 왔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185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2뼘 정도 더 올라간 거예요. 예.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185가 조금 안 될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눈이 왔어요. 근데 이것도 그런데 사실 제가 이번에 미국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뭐가 왔냐면 폭탄 사이클론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폭탄 사이클론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폭탄과 같이 순식간에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수십 년 만에 한 번도 있지 못할 만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덴버주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날 영상 8도였는데 그 다음날 영하 23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상 8도가 영하 23도가 됐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단 8분 만에 영하 18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18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5도였으면 영하 13도가 되는 게 딱 8분 걸렸다고요. 외투 입고 나갔는데 갑자기 몸이 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재난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새가 막 날아가다가 갑자기 새가 얼어서 툭 떨어지거든요. 진짜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것을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본 눈 내리는 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올 한 해만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천년반의 가뭄이라고 했던 대가뭄이 있었고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대폭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더워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우리나라는요, 강남역에 100년 만에 있는 물폭탄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우리 포항에 있었잖아요.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막 플라스틱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라고요. 물론 약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릇을 새로 샀습니다. 너무 일용 많이 쓰는 게 싫어가지고 우리라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기상학자들은 그냥 기후변화 때문에 보입니다. 뭔가 온난화 때문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과학적인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를 찾냐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구나. 정말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고 있구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정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는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정말로 더 크게 들리는 재림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올 한 해 서야 되는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나는 이제 성도로 살아간다. 성도로 살아가는 나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 주님 생각하며 살아간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이 세상 지겨워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주님 사모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진실된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1장 9절 말씀 마지막 은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이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서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서면 설수록 내가 누구랑 친해지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3년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에 가장 큰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2023년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더 친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